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행전의 렌즈로 보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죠. 지난주 우리는 지금부터 팔복을 액자와 그림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액자였죠. 액자는 그림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이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복. 그래서 환대와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만드는 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로 이끌어진 우리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육적이며 천상적이면서도 지상적이고 내세적이면서도 현세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양자 사이에 김장과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면 수도원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육체의 구원만을 강조하면 사회운동으로서의 신앙생활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이란 그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영적이고 육적인 복입니다. 천상적이면서도 지상적인 복입니다. 내세적이면서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팔복이 그러한 총체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그 팔복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아무래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시대 가운데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가난과 부에 대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다인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이삭이 부자였죠.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부요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그의 심령도 부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가혹한 수탈이 이어지는 때였죠. 계속되는 반란과 잔인한 진압으로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정직하면 혹은 이웃을 사랑하면, 아니 이웃을 속이지 않으면, 그리고 제국의 권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기도 했고 에세네파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시대의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저 축복받은 부자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심령도 가난하였습니다. 이들의 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나의 가난함은 내 책임이고 내 문제고 내 탓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부자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자라가 재물이라는 복을 받았고 바로 그 복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는 자격이자 자신감이자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가난한 자가 받는다. 진짜 복은 가난하여 심령까지 가난한 자들이 받는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복음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죄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외면당할 것 같고 거절당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은 내가 자초한 결과이거나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인 것만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고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착취하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앞자리까지 나아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인들, 법을 제멋대로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한 자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한 척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랑할 거리로 가득한 것이죠. 그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못했죠. 성전 뒷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그는 단지 이 말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세리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세리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 어떤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속죄를 통해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 어떤 영혼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인정받을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음을 아는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유일한 자격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의 유일한 자신감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는 또 하나의 자격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복을 제의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의 복을 제의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의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명령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고 내가 선택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격과 자신감과 자랑이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자격과 자신감과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요구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둘째 아이 윤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어린이집에 갑니다. 지금까지 잘 성장했고 이제 성장의 첫 번째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떠나서 하루에 몇 시간을 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 혼자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진정 성숙한 성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질 자격을 얻은 존재이죠. 무엇이든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존재입니다. 건강한 자상이 무엇이에요?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립이라고 말하고 이 자립이 세상 교육과 양육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란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자립하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가지가 강하여지고 가지가 능력이 있어지고 가지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지요.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 바로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외에 어떠한 자격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헌금, 혹은 어떤 봉사, 헌신, 순종,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 혹은 열매나 성과들까지도 그런 것들로 나의 심령을 부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직도 내 안에 벌겋게 살아있는 죄악을 발견하십시오. 이기심과 욕망에 민감해지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하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자격으로 삼았지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자격들, 다시 말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자격 때문에 서로를 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자신의 자격으로 삼기 시작했죠. 할례를 받고 정결 규례를 지킨다는 것을 자신이 구원받는 또 다른 자신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심령이 부자가 되었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방인 성도를 환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방인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자신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으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를 환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자격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더 높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려 합니다. 벽을 쌓아 올립니다. 출신 학교로서, 주거하는 아파트로서, 특정한 직업군으로서, 조리원 동기까지 어떻게 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잔치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아직 가난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자격과 자신감과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환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어떠한 조건이나 외형이나 편견과는 상관없이 내게 보내신 모든 사람을 환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또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